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각각에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그 마음밭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원하오니 주여 정말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오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금 들어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사실은 신앙을 하기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살찌우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그 사랑을 받아보고 그 사랑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본 어떤 분들이면 대부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상적인 또 건강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성장했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사랑의 힘을 사실 빚지고, 사랑을 빚지고 그 사랑의 힘으로 지금 살아남았고 또 지금도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여러 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부모님 없이 그냥 갑자기 세상에 떨어진 사람은 없죠. 부모님의 수많은 희생과 또 특별히 또 어머니의 정말 갓난 아이 때부터의 아이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또 그것이 곧 그 아이를 향한 보이지 않는 사랑이겠죠. 그 사랑의 공급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서 저와 마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어머니로부터 정말 갚을 수 없는 사랑과 또 많은 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희생을 빚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어느덧 성장을 하고 어느덧 또 내가 나 스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게 되는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도움 없이도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독자적인 여러분에게 펼쳐진 삶을 살게 될 때 너무 정신없게 되면요,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정성과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내 삶을 꾸리는 이런 지금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게 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도 물론 어머니가 있어서
뭐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어머니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짧게 이제 주어질 때 어머님과 대화를 할 때 문득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와의 행복했던 추억. 또 물론 아버지와 뭐 또 행복했던 추억도 이제 기억이 나죠.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는 경우가 많고 통상 제가 부모님께 보이는 모습의 상당 부분은 안타깝게도 지금 나를 귀찮게 하거나 내가 뭔가 부모님이 나를 찾는 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순간만을 생각을 해서 짜증을 내고 또 뭔가 힘들어하고 뭔가 안 좋은 어떤 생각들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이제 부모님과 자식 간의 스토리가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러분의 주변을 환기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부인할 수 없게 우리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삽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사랑을 받아도 많이 받아야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은 관심이라는 어떤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향한 응원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존경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바뀌어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그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깃들어 있다면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에너지를 받은 상대방은 자신의 삶을 이전보다 더 윤택하게, 이전보다 더 활기차게, 이전보다 더 역동적으로 또 심지어는 내가 지금 내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해 방황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러한 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받게 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삶의 방향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세상에 있는 가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이 사랑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은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또 대개 또 그 여러분 중에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아직 잘 모르고 그냥 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한 것 같으니까 알쏭달쏭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보다 더 이렇게 뭐랄까요 더 초보적인 상황이라 할까요? 아니면 어떤 기회가 없어서 아직 그 시간이 안 돼서 아직 그 하나님의 때가 차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아직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체험이 없어서 그냥 분위기상 또 주변의 어떤 암묵적인 강요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이러저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초월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뭐 감정적으로 또는 뭔가 여러분이 뭐 숙제하듯이 이렇게 뭔가 알아야 된다 막 이런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반복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시작해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신앙생활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또 찾는 데 있어서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고 더 나아가서 그 신앙을 통한 하나님께 내가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을 좀 더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알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은 그건 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 죄송해요. 이거 가래가 자꾸 끄네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라고 하는 제목인데, 2024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제 뒷면에 떡하니 지금 박혀 있는 제목처럼, 주제처럼 주님과 함께라는 큰 주제 안에서 소제목들을 가지고 매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참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확실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해결책 또는 비결이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이렇게 뭐랄까요, 신앙의 정체기가 오기도 하고요. 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라는 정말 나도 모르는 말을 나 스스로가 되뇌이면서 또 어느덧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좀 내 스스로 내가 보기에도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모습을 취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순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왜 그러한 어떤 순간들을 마주치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아쉬움이 있구나라는 나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신앙을 뭐 많이 했으나 적게 했으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호칭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매 순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은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중에 저는 8, 90%를 차지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또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되고 동력을 얻고 또 거기서 내가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체험들이 뭔지를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뭐 신앙을 아는 분량이 제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여러분 중에 여전히 아직 신앙을 깊이 들어오기를 꺼려하거나 신앙에 발만 담그거나 아직은 또는 신앙을 내가 확실히 이제 들어왔지만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 있거나 뭔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라 한다면 저도 물론 그 순간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확실한 것 하나,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이제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선포할 수 있는 담력의 그 가장 중심에 속한 가치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난 제가 바꿀 수가 없거든요. 어떠한 상황에 제가 놓여 있는다 하더라도 또 제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말 속 시원하게 정말 이게 사랑하는 모습이 맞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지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실 것이다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요한일서, 이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6절에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것을 알고 믿게 됐다라고 출발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럼 나 지금 신앙생활 아직 시작도 못한 건가? 안타깝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결코 우리가 뭐 세상에 숙제를 하는 겁니까? 누구 1등 따라잡는 겁니까? 경쟁하는 거 아니죠. 신앙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신앙은 여러분이 누구한테 뭔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속박돼가지고 숙제 뭐 떠맡기듯이 또 숙제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각자의 시간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려한 어떤 연애 생활이나 화려한 어떤 직장 생활이나 또 화려한 기업 생활을 하다가 노년에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충실하게 헌신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그 헌신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걸 딱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어서
누가 판단할 수도 없어요. 정말로 주 안에서 주님을 믿는 거는 자기와 하나님만 아는 거죠. 얼마나 정말 자유롭고 좋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모든 관계와 다양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케이스 속에서 저들이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하나 명확한 것은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진리로 자유한 교회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최소한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또 믿음이 이미 있든 또 믿음을 또 처음 가지든 믿음 가진 지 뭐 몇 년 됐든 그 귀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다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5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분량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도 사랑의 힘이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은 더더욱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그 근본 동력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 얘기하는데 그것조차 뭔지 모르는 분 꽤 있어요. 그 뭐 창피한 것도 아니고요. 그 성령 충만하다는 게 결국 다른 말로 뭡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달아 아는 단계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믿음을 의지로 또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날 자녀되게 하시고 그러한 죄 없는 거룩한 심령이 된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제 내 안에서 두드리시고 때로는 감동 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그걸 비로소 알게 되는 단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죠. 결국엔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흔히 이제 교회에 많이 다니신 집사님들 하는 얘기 있어요. 은혜 많이 받아야 시험 안 된다고. 그 말에 시험 들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그냥 기독교 안에 무슨 터줏대감 같은 말들이고 굉장히 거부감 드는 말들일 수 있어요. 어떤 분한테는. 그 말 좀 약간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제 눈뜨게 될 때 그 하나님에 의해서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정말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어떤 헌신과 어떤 희생을 했는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가 자라날 때까지 지금의 내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이 단계에서 이제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 단계까지 성장한 이 순간에서조차 부모님이 어떤 희생과 어떤 사랑과 어떤 헌신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 해왔는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 때 여러분은 그 사랑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큰 원동력과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뭔가 짐 하나 더 얹혀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 땅의 삶에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받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세임을 얻고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책을 또 제시받고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 상황들을 보고 내가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라는 그 소제목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것이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내가 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단언합니다.
뭔 얘기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는 사랑밖에 없으시더라 라는 것들을 결국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드디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사랑뿐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 안에 사랑해 주시는 그 체험 안에 내가 내가 살 수 있게 되더라 이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체험들이 나를 하루하루 살게 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정말 거하게 되는, 내가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곧 뭐냐? 16절의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고 바로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고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아낀다고 할 때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 사람이 나랑 함께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때로는 막 믿음이 안 될 때는 막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막 이런 기도할 때도 있죠. 하나님 도대체 날 도와주긴 하시는 거냐고 막 원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비결은 의외로 정말 쉽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보채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했는지 내가 약간의 의심을 깔고 전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토로가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내가 좀 더 알아야 그 힘으로 내가 지금 살아야 지금 내 삶의 이 어려움들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내가 사는 삶의 언어와 내가 살아왔던 환경 안에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대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요.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증거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또 성령의 역사라든가 여러분이 뒤늦게 알게 되는 많은 또 체험들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소하고 때로는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주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여러분과 나눴던 것은 우리가 의외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나를 지금 움직이게 하는 힘인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내 의지? 나의 강력한 뭔가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표의식?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받은 사랑이 여러분의 목표를, 여러분의 어떤 의지를 분명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 구성원이라면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서 여러분 사랑을 먹고 삶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동력을 얻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힘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